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가 본받아야 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자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목마른 자에서 진정한 예배자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낮 12시 가장 해가 뜨겁게 뜨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던 여인입니다. 해가 가장 뜨겁게 뜨던 그 시간,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굳이 고생해서 선택해서 나왔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하니 여인의 두 눈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목마름에 굶주려 있던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자로 변화되어 가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마른 자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을 2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 5명이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시대의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여인은 여러 번의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았던 여인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없는 것이 문제였지만
남편과 함께 살아보니 이 남편이 오히려 자신의 문제가 되어서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여인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남편이 있고 없고가 목마름의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있고 없고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이 있어도 목마르고 남편이 없어도 목마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생겼던 목마름이 남편이 생기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없어서 생겼던 목마름이 이제는 그 남편 때문에 목마름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없는 것이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목마름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진짜 목마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목마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화제를 돌리는 여인에게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이 화제를 돌리며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그리고 들추시니까 여인이 화제를 급히 돌려서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텐데,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화제를 돌려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요 영과 진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실체, 영혼의 목마름,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갈급함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네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알려준다라는 그 말, 네가 기다리고 했던 그 말을 지금 내가 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알려주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해주고 있는 그 사실이 진리이고 생명이야. 이제 더 이상 남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어. 그것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영혼의 목마름이 없어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육적인 조건 때문에 나의 존재가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조건 때문에 나의 존재가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 영과 진리로 그 목마름을 채워지고 그 갈급함이 채워진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여인의 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인은 남편이 5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인은 더 이상 이 남편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그 남편에게 자신의 가치를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자가 가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내가 문제가 있고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를 매기고, 내가 실력이 있고 없고 혹은 내가 이만한 것이 있고 없고 때문에 나의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믿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 육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것, 영적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조건과 영적인 그 믿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배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자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있고 없고 남편이 있고 없고 때문에 그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 안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목마른 자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결핍 때문에 이것이 내 목마름이 아닌가 헷갈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 안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영생한 영생수를 마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리오니 한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